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다시 처음으로 올라가 찬양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의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드리겠습니다. 그 사랑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박수치며 찬양드리겠습니다. 저 높은 하늘 위로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하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너로부터 시작되리. 우리 다시 처음으로 찬양드리겠습니다. 저 높은 하늘 위로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하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너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너로부터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 우리 다시 한번 찬양드리겠습니다.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너 주의 꿈을 안고
피를 쏟으신 물과 피를 쏟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 주님 사랑합니다. 오 주여 나를 보내소서.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 따라가리라. 내 생명 다하여 주 복음 전하리. 곧 승리하리라. 그날은 오리라. 난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우리 다시 처음으로 올라가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 주님의 길을 가리라. 주님의 길을 가리라. 하늘의 부르심 따라서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거룩한 성령님 물과 피를 쏟으신 물과 피를 쏟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 주님 사랑합니다. 오 주여 나를 보내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 따라가리라. 내 생명 다하여 주 복음 전하리. 곧 승리하리라. 그날은 오리라. 난 결코 돌아서지 않을.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 따라가리라. 내 생명 다하여 주 복음 전하리. 곧 승리하리라. 그날은 오리라. 난 결코 돌아서지 않을. 물과 피를 쏟으신 물과 피를 쏟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 주님 사랑합니다. 오 주여 나를 보내소서. 물과 피를 쏟으신 물과 피를 쏟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 주님 사랑합니다. 오 주여 나를 보내소서. 주 위에 살리라. 주 따라가리라. 내 생명 다하여 주 복음 전하리. 곧 승리하리라. 그날은 오리라. 난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 따라가리라. 내 생명 다하여 주 복음 전하리. 곧 승리하리라. 그날은 오리라. 난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난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유틴즈와 교사들을 불러주셔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 때에 사랑이신 주님께서 우리 유틴즈와 교사들에게 찾아오셔서 주님을 의심하는 자들을 만나주시고 신뢰하지 못하는 자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가 드려질 때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는 말씀처럼 기쁨과 감사가 회복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음을 경험하고 느끼는 우리 유틴즈가 되게 하옵소서. 매일 작은 것에도 감사를 심고 감사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살아가게 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 전하시는 임지용 전도사님께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입술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주권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예배가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받기에 너무나도 합당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사기 7장 2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7장 2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 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하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다 함께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에 있었더라. 아멘. 네, 지난주에 교회 앞 사거리에 물난리가 났었는데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제가 하늘을 봤는데 가을 하늘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요즘에 좀 공부하느라 지칠 때 하늘을 보시면서 조금 위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방금 전에 이제 봉독을 하면서 제가 이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쭉 보는데 내용이 참 재밌네요. 여러분들도 성경을 좀 보시면서 재밌는 읽다 보면 되게 재밌는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세히 보지 않았던 것도 자세히 보게 되면 내가 다 알던 내용인데 또 새롭게 보이는 부분들이 있고 재밌네.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했는데도 오늘 보면 또 좀 재밌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혹시 300이라는 영화 아세요? 300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이 영화는 기원전 480년에 그리스의 도시국가인 스파르타와 대제국 페르시아 사이에 있었던 전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스파르타의 정예 병사 300명과 페르시아의 20만 대군이 테르모필레라는 작은 협곡을 사이에 두고 치렀던 전투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처음에는 이 좁은 협곡의 지형을 잘 이용한 스파르타군이 그 20만 대군, 페르시아의 20만 대군을 맞서서 잘 버텨내고 승리하기도 했지만 결국에는 파도처럼 끊임없이 몰려오는 페르시아 대군 앞에서 모두 패배하게 되고 전멸하게 된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영화와 비슷한 상황이 오늘 말씀 속에 나와 있습니다. 기드온과 300용사에 관한 이야기가 오늘의 설교의 내용입니다. 기원전 1150년경에 이스라엘이 아직 국가의 형태를 제대로 갖추기 전에, 그러니까 이때는 어떤 왕이라는 제도도 없었을 때고 사사라고 하는 지도자들에 의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 지도를 받고 이끌려가던 그런 시대였어요. 근데 그때 이스라엘의 주변에 있었던 미디안이라는 나라와 또 미디안과 함께 같이 어떤 주변의 이방 나라들이 연합을 해서 연합군을 형성해서 이스라엘로 쳐들어오게 됩니다. 사사기 8장 10절을 보시면 이때 쳐들어왔던 그 미디안 연합군의 숫자가 13만 5천 명이었다라고 기록이 돼 있어요. 이게 좀 감이 안 올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에 지금 제가 알기로 우리나라 그 전체 군인의 숫자가 60만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13만 5천이면 우리나라 전체 군인의 한 5분의 1이 넘는 숫자가 아직 국가의 형태도 갖추지 못한 군대도 제대로 조직이 돼 있지 않은 이스라엘로 쳐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 쳐들어온 대군에 맞서서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당시에 사사였던 기드온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일단은 이스라엘의 성인 남자들이 다 모였어요. 그런데 어떤 전쟁을 치를 만한 준비가 전혀 돼 있지 않았어요. 그리고 기드온이 볼 때 그들 안에 두려움이 너무 크다는 것이 눈에 보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인 기드온은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적군은 13만 명이 넘는 대군인데 그에 비해서 우리는 오합지졸 3만 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중에 전쟁할 마음이 없이 두려움에 차 있는 사람들은 모두 집으로 돌려보내라. 아니, 안 그래도 숫자가 적에 비해서 훨씬 적은 상황인데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는 자들을 모두 집으로 돌려보내라는 말씀이었어요. 하지만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하신 약속으로부터 시작된 것이었기 때문에 기드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두려워하는 자들을 모두 돌려보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같이 읽었지만 그때 돌아간 자들이 2만 2천 명이었어요. 3만 2천 명 중에 2만 2천 명이 돌아갔으니까 이제 10,000명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또 기드온에게 말씀하세요. 그 남은 자들을 데리고 물가로 가서 물을 마시게 해라. 근데 그때 물을 마시는 모습을 보면서 물을 손으로 떠서 먹는 자들과 물가에 자기 입을 대고 직접 마시는 사람들, 머리를 숙이고 마시는 사람들을 구분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물을 손으로 떠서 마시는 사람들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과연 10,000명 중에 물을 손으로 떠서 마신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됐을까요? 예상하시겠지만 300명밖에 안 됩니다. 10,000명 중에 300명밖에 안 됐고
나머지 9,700명은 다시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제 300명밖에 남지 않은 이 군사를 가지고 기드온이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그 300명을 가지고 전쟁을 준비하도록 시키셨습니다. 근데 상대가 안 되는 지금 전력이잖아요. 처음에 모였던 32,000명도 13만 5천에 비해서 너무나 작은 숫자인데 돌려보내고 이제 300명만 남았는데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이 기드온이라면 이 300명을 데리고 어떻게 하겠어요? 생각을 해봤는데 저 같으면 그냥 100개를 던질 것 같아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러고 살려주세요 이럴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누가 봐도 말이 안 되는 이 전쟁을 준비하라고 기드온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기드온이 어떻게 했는지 우리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사기 7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300명을 세 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300명 남은 그 병사를 세 개의 그룹으로 나눠서 각각의 손에 나팔과 또 다른 손에는 빈 항아리를 들게 하고 빈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적진 근처로 다가갔을 때 다 같이 나팔을 크게 불면서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이렇게 외치라는 거예요. 한밤중에 잠결에 이 이스라엘 300용사의 큰 함성 소리에 놀란 미디안 연합군은 혼비백산하여 누가 적군인지 누가 아군인지 분간하지도 못한 채로 서로 죽이며 도망가기에 바빴습니다. 어둠 속에서 칼에 맞아 죽은 병사보다 서로 도망치다가 발에 밟혀서 죽은 병사의 수가 더 많았을 거예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이 싸움을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사사기의 이 놀라운 말씀은 단순히 흥미로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위기의 상황 가운데 어떤 사람을 쓰시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병사들을 선발하실 때 하셨던 두 가지 테스트를 기억해야 합니다. 첫 번째 테스트는 뭐였죠? 너희들 가운데 전쟁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진 자들을 다 돌려보내라고 말씀하셨어요.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는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전쟁 물자도 필요하고 무기도 필요하고 식량도 있어야 되고 또 병사의 숫자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적군에게도 동일하게 있는 것들이에요. 양쪽이 다 가지고 있다면 전쟁의 성패는 알 수가 없습니다. 적군에게 없는 것, 우리에게만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과 용기입니다. 그냥 믿음과 용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승리로 이끄신다라는 믿음과 용기가 필요해요. 그 믿음과 용기가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런 사람을 찾고 계세요. 이 세상이 아무리 커 보이고 아무리 두려워 보여도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지금도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커 보이고 두려워 보여도 이 세상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언제나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모세에게도 그러셨고 여호수아와 다윗 그리고 솔로몬에게도 하나님은 언제나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강하고 담대한 마음 그리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이 저절로 생기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앞에서 여러분에게 강하고 담대하세요,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세요라고 말하면 여러분 안에 갑자기 용기가 솟아나고 세상을 향한 두려움이 사라지고 이렇게 되나요?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 속에는 그런 용기가, 그런 세상을 향한 두려움 없는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 그 마음들은 어디서 나올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주시는 마음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승리하게 하신다라는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그 병사들을 선발하실 때 하셨던 테스트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사람을 쓰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냥 단순히 물을 마시는 모습을 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물 마시는 것은 정말 일상적인 그런 모습이잖아요. 근데 그 일상적인 평범한 상황 속에서도 그 사람들이 적군에 대비하고 있는지, 적이 언제 공격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대비하고 있는지, 준비하고 있는지를, 그 모습을 보시기 위한 테스트였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준비된 자들을 쓰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쓰실 사람들을 항상 준비시키셨어요.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광야에서 무려 40년 동안 모세를 준비시키셨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왕인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기 위해 사울 왕의 위협으로부터 10년 넘는 세월 동안 다윗을 준비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역경과 고난을 통해서 사람을 훈련시키시고 그 훈련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시키십니다. 그래서 믿음과 함께 그 실력을 갖추게 되었을 때 드디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맡겨주십니다. 여러분도 지금 여러분의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친구는 대학 진학을 목표로 하고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친구는 고등학교를 마치고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단지 나의 미래를 위해서,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좋은 직장, 좋은 집, 좋은 차를 얻기 위한 준비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준비는 언젠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실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준비의 시간입니다. 인생의 목표를 나에게 두지 말고 하나님께 두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언젠가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여러분이 될 때까지 준비되고, 또 그럴 수 있도록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요.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 도와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반드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둠을 밝히는 빛처럼 여러분 모두가 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그리고 실력으로도 잘 준비되어서 언젠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쓰실 때에 그 쓰임에 합당한 모습으로 잘 준비되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 분이신지 우리가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너무나 말도 안 되는 그 전쟁,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믿음과 용기를 주셨을 때에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끄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늘 준비된 사람을 사용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함께 말씀으로 나누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이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두려울 것이 없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때 내가 승리할 수 있다라는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공부 또 준비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언젠가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기 원하실 그때를 위해 준비되는 시간인 것을 기억하며 이 하루하루를 잘 준비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언금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나의 몸을 산제사로 드리는 것, 내 몸을 쳐 순종함으로 거룩하고 받으실 만한 산제사로 드리는 것,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거듭난 생명으로 주님과 사귀는 삶, 주님을 더 알아가고 내 모든 것을 다르며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걷는 것. 드린 예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러 나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많은 것들 가운데 아주 작은 것이지만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드려진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더 드릴 수 있는 믿음과 이 세상을 이기는 용기와 또 실력으로도 잘 준비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